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가져야 할 목표 또 결단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주어까지 넣어서 해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여호수아의 24장의 전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까지 온 이스라엘을 세겜 땅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모여있는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옛날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그 세겜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앞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서 거기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이 세겜이라는 땅은 여호와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귀한 의미가 있는 그 땅에서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여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시절부터 언급하면서 쭉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고 또 너희의 후손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를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그에게 주셨고, 또 그들이 애굽에 잠깐 내려갔지만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까지 오는 길에 애굽 병거와 마병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왔지만 내가 그들을 바다로 뒤엎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지만 내가 그동안도 너희를 지켜주었고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점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었고 또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던 그 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를 축복하게끔 내가 만들었고 너희가 적군들과 싸울 때마다 항상 내가 그 싸움에 함께해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적군을 너희에게 넘겨주었고 지금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이 성읍들, 집들을 너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었고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열매들을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도 먹을 수 있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24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강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큰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막 섬기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촉구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인지 지금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희가 택하라 한 이 말이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 말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아내가 저한테 밥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 밥을 이제 제가 딱 먹었는데 아내가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그 국을 먼저 딱 떠먹었는데 저에게 처음 했던 말이 안 죽네? 이랬어요. 안 죽네?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했던 말이 맛이 어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맛이 어때? 했으면 저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대로 제가 제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국이 짠지 안 짠지 뭐 반찬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맛있어.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겠죠? 네. 아 맛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저의 식사 시간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너희가 선택해라 했을 때 그것은 모두가 옛적 창세기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든 온 이스라엘 후손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쭉 나눈 뒤에 너희가 이제 선택해라 하는 이 질문은 정말로 너희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들의 그 대답을 시험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가도 다시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21절에 기록합니다. 벌써 두 번이나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도 이 여호수아가 노파심이 많았는지 한 번 더 여전히 시원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그들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너희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너희 이제 모든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그러자 여기에도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24절인데 이거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3번이나 확고하게 분명하게 결단코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바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온 마음이 여호와만을 향해서 다른 모든 우상들은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3번이나 대답을 확인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25절부터 보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위에서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결단코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5절 보이는 말씀을 눈으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증거로 그 땅에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면서 증거비를 그 땅에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결단과 율법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겨보자, 이것이 우리의 증거다라고 돌까지 딱 세워놓고 멋있게 이 모임을 쫙 마무리하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러서 여호와의 종인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의 문제의 본문인 31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봐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수식어구들이 어디에 붙는 것인지 잘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치고 색깔을 좀 넣어봤어요. 색깔이 구분이 되시나요? 우리 이 괄호를 유심히 보면서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 이 말씀은 그다지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서야 절대로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그 말에 어떤 이런 조건, 어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로 여호와를 잘 섬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겼다?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섬겼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 환경이 변화되고 바꿔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서 말씀을 아시죠? 이 똑같은 말씀이 방금 읽은 31절의 말씀이 사사기 2장 7절부터도 등장하는데요. 2장 7절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보았던 장로들,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요, 비극적이게도 아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비극의 시작이죠. 그 후에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곧바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와가지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까 여호수아가 3번씩이나 확인하면서 큰 돌을 증거비로까지 세워가면서 마음이 막 다들 뜨거워져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히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이거는 그냥 순간적인 죄를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사기 2장 15절인데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공동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로 자기 안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다행히도 조금 더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2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아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그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사가 또 죽으면 또다시 여호와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이 표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는 날 동안을 all the day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모든 날,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또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아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날, all the days.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제가 청년일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당시에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굉장히 막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중에 이 마커스에서 나온 찬양이 꽤 많이 있고요, 청년들이라면 그리고 찬양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찬양팀 마커스라는 팀이었습니다. 그 팀의
그런 어떤 지도 목사로 계시는 김남국 목사님이 그 수련회에 설교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막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요 제가 훨씬 더 나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보다요 제가 더 나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어떤 위대한 인물을 다 말해도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니 이 목사님이 막 인기도 많고 막 이렇게 찬양도 잘 되고 막 또 이런 큰 집회에 설교자로도 오시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지셨나? 초심을 잃으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뭐라고 그 답을 내리실지 궁금해하면서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보다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보다 자기가 더 낫대요. 그리고서 결국 마지막에 그 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데 본인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방금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그 당시까지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저는 존경하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는 존경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 어떻게 삶이 바뀌어서 헐lun했던 존경받을 만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이런 변질된 모습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 당시 유명한 그 찬양팀의 지도 목사로 활동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존경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지만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분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는 날 동안에 그 모든 순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도 변해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이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의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고 있는 이 장로들 또 사사들 이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휘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정해 놓은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는 장성하고 그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그들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야 그들의 본 모습, 그들의 원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참된 신앙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도 없는데 그저 어른들이 구축해 놓은 형식을 따라서 그 틀을 따라서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겜 땅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그런 겉모양뿐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그 모든 동안에 사는 날 동안 그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에 그 자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그것을 정말로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을 그들에게 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과 틀만 쫓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를 넘어서서 신약시대에까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어른들이 정해놓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형식, 틀, 전통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 틀 안에 있기만 하면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정답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들이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최우선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선교 훈련 받는 중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어떤 부동산을 물려주고 좋은 차를 물려주고 좋은 이런 교회 건물과 교회의 좋은 시설들과 예배가 구축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 이것들 물려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과 그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또 그들이 일구지 않은 밭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손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과 믿음을 온전히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 놓았고 예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는 그냥 잔말 말고 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정답이니까 이것을 정답을 잘 기억해 놨다가 내가 물어보면 너네는 정답을 말해.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인 분위기에 심취해서 정답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 참된 신앙,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심지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또 사사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형식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지만 지금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모든 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아서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그렇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또 우리 자손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면류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